지난 시간 저희가 28번 문제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교재를 갖고 말씀을 듣는 게 낯설겠지만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데 젊은이들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다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다 맞춰야 될지 조금 복잡한 말을 하자니 어른들한테 죄송하고 또 모든 거를 풀자니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 고민되는 거는 저희가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기보다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알던 내가 고백하던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한 줄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었나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에 있어서 서두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했을 때 지난번에 말한 것은 우연을 이야기하는 에피크로스 같은 사람들이 그 학파 사람들이나 또는 운명을 이야기하는 스토아 학파처럼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주일 오후에 이 시간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또는 다른 것을 못하게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동하여서 순종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한마디로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마구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고백했듯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기까지 뭔가 거창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야기할 때 그냥 쑥 지나가니까 너무 쉽게 생각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자 원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으로 인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국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고백하는 말들이 늘상 넘쳐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29번 문제부터는 이제 드디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신경엔 예수에 대하여서 네 가지의 호칭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등장하는 네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고 세 번째는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님 또는 주 이런 표현인데요. 그중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게 될 29번과 30번의 이 질문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번, 다음 주에 나오는 31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에 대해서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쪼개가지고 어렵게 하냐고. 여러분, 제가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교재에서 그렇게 나눠놨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한 주에 끝나는 게 좋을지 두 주를 합쳐야 될지 이것들은 저희 봉사들이 상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조급하다, 너무 진도가 느리다 그런 분들은 교재를 집에서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럼 빨리빨리 나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9번 문제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 예수라고 부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또 읽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육신을 취하사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냥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즉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하다라는 뜻의 예수, 이것은 히브리어에는 여호수아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누군지 아시죠? 나 그 사람 아는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아는 그분 여호수아, 이것이 헬라식으로 표현하게 됐을 경우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할 때는 구원자예요. 구원하실 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자, 구원하실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구원자라고 짓는 성향이 사람들에게는 왠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또 알아요? 자기 아들이 자라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훌륭한 장수요 또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라도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서 이 예수가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 많이 불려지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자인다, 예수라고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특별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구원자구나 그랬을 때 사람들은 많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당장 처해 있는 처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하여 줄 사람. 만약에 바벨론 포로기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라던 인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이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남의 얘기일 수 있는 게 당장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이 사람들은 독립을 외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기 병에서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병이 나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자 그랬을 때 내 병을 고쳐줄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독립의 문제가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왜?
당장 오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안 먹어야 죽는데. 그러니까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독립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를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오늘 나에게 재물을 주거나 좋은 일자리를 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자에 대한 명칭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한, 아니 어떠한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를 세웠는가,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자라는 이름만을 가져오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자가 구원자구나. 정신적인 평안을 주는 자가 구원자구나. 경제적 억압이나 착취로부터 해방해 주는 자가 구원자구나. 또는 병에서 건져주는 자가 구원자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그렇죠. 이 정도만 되면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단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교재에 있는 대로 표현을 하면 비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참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병 고치심은 빨리 일어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죄 사함을 받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 자기의 개인적 한계 상황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에서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 인간의 모습,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처음 만드셨을 때보다 이들이 완전히 구겨지고 완전히 망가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난의 문제,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죄악의 문제였어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걸 몰라. 차라리 하나님과 끊어져 가지고 날마다 울부짖으며 그랬으면 애굽에서도 그랬고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셨던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봤을 땐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울며 불며 부르짖을 때 들어줄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자기가 죄 가운데 쪄들어 있는 이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줄도 모른대. 그러니까 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줬다는 사실이 어떤 이에게는 정말로 눈물 흘려가면서 감사하고, 예전에 그런 기억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청년 때 생각해 보면, 신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딴 찬송도 아니에요. 그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4번 5번 막 부르는데 와, 그 찬송할 때 왜 이렇게 난 진짜 죄인 같고, 근데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안 되죠. 말씀을 봐도 안 되죠. 부르짖어도 안 되죠.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찬송하다 어떻게 돼요? 주여! 그래 놓고 나 그냥 꺼이꺼이 울어. 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문제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그 문제 때문에 한 번쯤은 쓰러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고마운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주면 됐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헌금 드려주면 됐지. 거기다가 내가 봉사도 좀 해주면 됐잖아. 내가 셀 모임도 참석해 주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만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다 간과한 채 조금 살만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해 줬으면 됐잖아.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해 줬으면 됐잖아 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려줬으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을 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라고 그분을 고백하게 될 때, 야, 그분 대단하구나 라는 고백 바로 직전에 내가 바로 그분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구원자, 구주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 예수님. 그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무거운 심판을 견뎌내셨다라고 여러분들의 교재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구원을 획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와,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을 건너뛰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가도 될 텐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난 신이니까. 마이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따가 알미니안을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마이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그냥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신이에요. 그 사람은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신 신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었고 예수께서는 온전한 신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신학 농장에서 거창하게 그것이 호모 우시우스냐 호모 이우시우스냐 이런 거 갖고 논쟁하는 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하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아멘하는 겁니다. 문제는 신이기 때문에 안 아프다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 찢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룰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대신해야 돼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은 거창하지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열매가 너무나도 크고 달아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들을 간혹 잊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잊어먹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구원을 이루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잠시 후에 저희가 30번을 보려고 하는데 그겁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케 하는 분이다. 일단 30번 읽고 나서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질문 30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성인이나 자신에게서 찾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찾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 주님을 자랑하더라도 행동에 있어서는 오직 구원자이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라고 하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하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30번 질문의 앞에는 그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 아닙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들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당시에 이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유일하다. 예수만이 완전한 구원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싶은데 당시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요,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만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질문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맥락 가만 보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것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면 완전하게 족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나 성인들, 마리아나 다른 사도들을 포함해서 다 성자, 성인들의 반인들에 올리는데 그들이 중재자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중보하시고 중재해야 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마리아가 올라가 있어요. 또한 그들은 구원과 행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금식과 구제, 순례, 육신적 고행 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 양 수고를 합니다. 자신의 고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선행을 쌓으면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이 40일 금식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금식 많이 한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저희 기독교는 다이어트 종교가 됩니다. 왜? 금식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희 이모님이 멕시코에 살고 계신데 한 번은 오셨다가 그런 말을 해요. 용처럼 내가 멕시코 가서 제일 신기한 걸 봤대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거긴 고난주간이 되면요 진짜 옷 벗고 십자가를 맨대. 근데 웃긴 건 그건 대표자만 매는 거고 나머지 성도들도 근데 되게 웃기대요. 그래서 뭐가 웃겨요 그랬더니 교회가 마당이 좀 넓은데 거긴 땅값이 싼지 아무튼 교회가 좀 마당이 넓대요. 그런데 마당이 넓은데 그건 천주교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고난주간이 되면요 교회 입구에서부터 예배당까지 들어가는 현관문까지 한 50m 정도가 되는데요. 그 고난주간에는 거기를 걸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거기 자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다 무릎으로 겨야 된대요. 50m를. 죽는데요. 아프대. 근데 왜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도 졌는데 우리가 50m 이거 자갈 모래를 못 끼겠냐고. 그래서 그날은 예배 드리면서 계속 무릎 문지른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느껴지십니까? 차라리 무릎 꿇고 거기를 한 것처럼 또는 마틴 루터가 그 성전 계단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던 무릎으로 하던 것처럼 그렇게 고행 말고 내가 막 욕하고 싶고 내가 막 혈기 부리고 싶은데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 이게 오히려 그 고행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 선주교 사람들 같은 경우 금식과 구제, 순례와 육체적 고행이 구원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예수뿐 아니라 미사라고 하는 형식,
나무 십자가, 사제에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미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은덕이 되어서 구원에 유용하다고 믿기도 합니다.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얻기도 합니다. 그게 고해성사죠. 얼마 전에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콘돌은 날아간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독립영화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곳에 한 사제의 어떤 그 고민과 갈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온 건데 그 중에서 다른 장면들은 다 차지하고 마지막에 이 사제가 친구를 찾아가요. 근데 그 친구를 찾아가게 됐던 그 질문이 뭐냐면은 자신의 동생이 성폭행으로 죽은 후 고민을 하던 이 여인이 그 사제에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사제님, 여쭐 게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사제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된다지만 사제님들은 누구한테 용서를 받나요? 갑자기 사제가 그 질문 앞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그 영화 감독 자체가 좀 웃겨요. 이 사제가 마지막 택한 방법이 자기 친구 사제를 찾아가. 그러면서 마지막 단어가 내 고해성사를 받아주겠나? 제가 보면서 그냥 웃었죠. 참 무슨 더맨더머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는 주께서 이미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쌓여있는 그 허다한 죄는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라 장로나 권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고 그 주님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요? 십자가가 뭡니까? 나무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영화에 보니까 특히나 공포 영화, 호러물 같은 데 보게 되면 엑소시즘 나타난 영화들을 보게 되면 성수를 뿌리니까 이 귀신 들었던 자들이 아 뜨거 막 이렇게 하죠. 아유 참, 나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성수가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 이 성경책을 갖다 대면서 와 하니까 드라큘라가 도망가 줘. 여러분, 이건 그냥 책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예수가 죽은 십자가 형틀입니다. 성수라고 하는 것 그냥 다른 물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꼬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단호히 그들과 끊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번 문제가 중요한 것은 구원과 행복을 성인이나 자신에게서 찾거나 다른 곳에서 찾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들으죠.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고백이 힘드신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만 믿으십시오. 나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다른 것들을 믿으면서 예수도 믿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재에서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알미니안주의.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17세기에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를 말하는데 화란의 교수였습니다. 화란의 라이덴 대학의 교수였는데 그 사람의 얘기했던 5가지가 소위 말하는 칼빈의 5대 교리, 튜립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과 완벽하게 대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딴지가 온 것처럼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들어보세요. 전적 타락이나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능적 은혜, 성도의 견인. 도대체 뭔 말이야? 예, 어렵죠. 근데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거꾸로 해놓으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부분적 타락, 조건적 선택, 무제한적 속죄,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은혜로부터의 타락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요지는 그겁니다. 천주교가 됐건, 알미니안 됐건, 예수 이외에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인간의 주권과 다른 것들을 많이 세워주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말고 다른 것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만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30번까지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사도신경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끝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답니다. 이후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전에 이미 주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본적인 고백.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기를 각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잠깐 할 텐데요.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의 주인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